네, 오늘 새 첫 주일을 맞아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근심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웃음을 주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는데 바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차크라는 웃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츠하크, 그래서 이제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 이렇게 할 때도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은 이름입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원래 아브람 석자였는데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꾸라는 말씀이 요 17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17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이름도 그렇게 바꾸고 이제 그 자식을 이제 낳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돼 있습니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더니 이때 물론 우리보다 수명이 좀 긴 때라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때도 100세는 나이가 많았고 또 여자 나이 90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생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웃음을 이렇게 딱 캐치를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이름을 그가 웃었다는 웃음이라는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사라하고도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얼마 후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다.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음이 난 거예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떨 때는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이 나기도 하는 거죠. 될 일을 말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그건 너의 문제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뇨? 왜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대단히 단호하시죠.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부인했어요. 이 사라의 웃음에 또 아브라함의 웃음에 해당되는 우리 한글에 좋은 단어가 하나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소예요. 실소. 실수가 아니고 실소. 그런데 이게 잃어버린다는 실자는 같은 실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웃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피식하고 이렇게 새 나간 거예요. 그걸 안 웃어야 되는데 그 실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져 나옴 또는 그 웃음, 이것이 실소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을 듣고 웃음이 났고 사라도 웃음이 났는데 이게 웃음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조금 조심해야 될 웃음인데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웃느냐 했더니 사라가 하나님께 신뢰가 된 것 같아서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부정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그 지나가는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마음으로 가지는 생각, 우리 지나가는 마음으로 가지는 우리의 생각과 속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한번 웃었고 사라도 한번 웃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이 되고 사라가 아기를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처음에는 실소로 시작했어요. 실소로. 아브라함도 좀 어처구니 없다. 사라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정말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8일에 할례를 행하고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이제 10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쁨의 웃음이 이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평생에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준 것이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너희들 내가 말할 때 웃었지? 너희들 처음에 내가 말할 때 약간 비웃었다고까지는 하기는 그렇지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고 실소를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네 아들을 봐라. 너가 그때 실수했지? 그런데 내가 진정한 웃음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었다. 할렐루야. 그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대로 받기보다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실수를 했던 자기 자신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했던 자기 자신들이 무색하게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평생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좀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바로 이 웃음이 되는 이삭을 얻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놀라운 이 웃음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삭의 탄생, 기쁨의 아들이죠 사실. 그 이삭의 탄생에 이제 있었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 상황을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도 바꾸게 하시고 이 약속을 곧 실행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그래서 지금 이 17장에 보면 사실 할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할례를 꼭 받으라고 그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이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몸에다가 확인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우리는 언약 관계가 있다. 우리 서로에게 대하여 헌신한 관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되는 이제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뭐 세례를 받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그 시인,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웃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표를 갖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이 몸에다가 해서 몸에다가 이 은밀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하면은 계속 있는 거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이 할례를 보면 하나님이 그 해석을 해주셨어요. 할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은 몸의 할례를 받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마음의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라. 마음의 그 강팍함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한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 이 할례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베푸는 것이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진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경외하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이 할례의 내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참 놀랍다. 그게 참 실속거리 같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쁜 일을 해주시는구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참 생활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한 신앙을 요구하시고 참된 신앙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이해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이 기쁨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드신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라 나이를 일부러 설명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아브라함을 인도하면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도 하고요.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5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는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년,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없는 겁니다.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 이제 16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자기의 애굽 출신 여종인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첩처럼 이제 줘서 거기에서 자식을 보게 한다고 그렇게 했고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동의를 해서요. 거기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1년 만에 태어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을 그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서 나는 그 아들을 이제 약속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그 주신 축복을 이어가는 아들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5세의 아이를 낳고 또 세월이 더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처음 약속을 받을 때부터 25년이 되고 사라는 이때 상황이 생리가 끊어진 상황까지 90세가 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지금 다시 온전한 하나님께 속한 표를 하라, 할례를 하라고 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종종 행하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사실 75세 부름을 받아서 그냥 자식을 줄 수도 있잖아요. 예. 또 한 10년 만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5년, 24, 5년이 되는 바로 이 시점까지 있었어요. 이 시간을 그냥 두시니까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아브라함의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제 이 벼랑 끝까지 온 것이죠. 예. 그 이스마엘을 낳아도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너는 내 말을 듣고 실수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너에게 영원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잉태케 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한계 상황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에 두실 때 그때는 우리는 절망의 시간으로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전도를 하다가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주 그냥 이 절망스러운 상황.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한계 상황을 왜 하나님 허락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한계 상황에 두시고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에도 보면 이 기드온 사사시대 말이죠. 미디안이 막 쳐들어오고 대군이 왔는데도 이스라엘이 대적을 하려고 사람을 모아서 몇만 명 모아놨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겨봤자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어떤 방법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추려서 적게 줄입니다. 숫자를 일부러 줄여요.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300용사가 말이죠.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그 충격을 주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절망으로 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계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믿음의 눈을 돌려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웃음을 주시기 전에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지금 이삭의 이 약속의 아들 그리고 바로 기쁨, 웃음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에서요. 이것이 결국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시작되었느냐 하면 결국은 저 뿌리가 저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민족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부름과 명령을 받고 또 그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안전히 여기는 그 친척 본토 아버지 집, 자기의 세상적인 근거인데요.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자,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의 토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장이 되십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이제 출발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출발이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출발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떨 때 보면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면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일어나요. 이 출발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 갔더니 또 사라가 아름다워서 무서워서 여동생이라 못하고 아내라고 못하고 여동생으로 했다가 애굽 왕 바로가 잠깐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그 되찾아 주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좀 앞에 16절에 또 사가를 취해서 그 젊은 또 여종을 첩으로 이렇게 취해서 거기서 자식을 또 보려고 했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 좀 괴로워지는 부분이 됩니다만은, 이러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삭을 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웃음이 나오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믿음의 출발을 하나님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내가 비록 온전하게 살지는 못해도 믿음의 결단을 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기초를 삼고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피엔딩으로, 할렐루야, 해피엔딩으로 가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여곡절이 많더라도 해피엔딩을 향해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방향으로 이 걸음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또 거기에서 힘을 주셔서 승리를 하거나 뭔가 득이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뜻을 이루셔서 해피엔딩을 이루셔서 말이죠, 웃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이 결단, 믿음의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결국 걸어나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광야도 지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면 그 출발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중간 과정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당한 날수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갚아주시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죄를 뒤집어 쓴 상황 같은 것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희락으로 다시 기쁨의 날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슬퍼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지나가고 우리의 근심이 지나가고 위로가 있고 또 희락이 있고 웃음이 있게 되는 그 결과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의 아들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앞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하고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한 해를 살고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쁨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슬픔의 땅을 살며 이 땅에 저희 눈물의 양식을 먹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리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를 갖게 하셨듯이 저희들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임을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의 가죽을 빼고 우리의 삶의 표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사항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사항에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의지할 만한 자가 못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삶의 기복을 통과하지만 그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출발했을 때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심을 믿사오니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여 이 한 해를 복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슬픔의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답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바로 여기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이 한 해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